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학자이자 현대 경영 이론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시대는 노동 집약적이며 생산 중심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이 유일한 생산 수단이 되는 지식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원동력이 되었던 생산 요소의 토지, 노동, 자본은 이제 경제 발전에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가지고도 오히려 가난한 하우스푸어의 등장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더 오래 살게는 되었지만 오히려 조기 은퇴 등으로 기술과 노동력을 가진 실업자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유 노동력들이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번다고 했지만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저축이나 투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더욱 많았습니다. 분명 토지, 노동, 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사회에서는 부를 창조하는 중심적 활동도 더 이상 자본의 배분이나 노동의 투입이 아닌 지식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도적인 사회 집단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노동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지식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로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의 어떠한 힘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국가나 사회 또는 개인이든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에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곧 정보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 곧 정보가 돈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와 지식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가 곧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왜 스마트폰이 대세입니까?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또 그것들을 저장하며 또 인터넷을 통해 그것을 공유하고 또 다른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식을 모으고 그것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사회의 단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중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이 되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취업학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지식, 그것이 과연 최고의 지식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불쾌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은 자랑할 것도 못되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근심만 더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이 시대, 이 지식사회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장 13절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며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왜 망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400년의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인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까? 왜 삶이 무의미해 보입니까?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의미 없이 창조하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아사론에 2마리씩이나 팔리는 정말 아주 작은 돈에 팔려나가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참새가 하나님의 계획 없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무가치해 보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 자신만을 볼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삶, 내 현재의 삶,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을 볼 때 나는 실패자여 나고자여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자여 나고자여 패배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살리신 우리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귀합니다. 바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맞바꾸어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맞바꾸어 살리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대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를 건져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 애국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저 허송세월을 한 그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실패 그리고 모세의 좌절과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맞바꾸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세처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두 번의 실패? 아니 지금까지 계속된 실패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직 80세가 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80세가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기까지 그 전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흥받을 때가 가까웠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표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은금 폐물과 의복을 원하는 대로 취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져서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6년간 주인을 섬긴 후에는 그 주인이 그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면서 주인은 빈손으로 그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품삯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6년간 섬긴 후에는 나갈 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네가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파국꾼처럼 일하였다라고 주인이 돈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너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갈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기간 동안 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종으로 여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살이하던 밑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찮은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종을 그냥 내보내듯이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금 폐물과 그들이 필요한 의복들을 그들에게 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밑바닥까지 우리가 처해서 좌절하고 우리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세는 그를 부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젊은 그 나이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배우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으나 실패했는데 이제 80세의 늙은이가 되어 장인의 양이나 치는 하찮은 총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보니 모세도 능력이 성실한 모세도 힘겨워할 만큼 만만한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만과 불평투성인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 그 오합지졸에 불만 불평을 앞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재차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막벨라불에 장사하라고 한 것, 또 요셉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불에 장사하라고 유언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오르자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종처럼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지 절망 속에서 안타깝게 고통 속에 탄식하는 탄식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탄식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우리를 자절케 하는, 그리고 또 낙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음마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절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군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십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손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나무나 돌이나 새나 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귀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하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고통과 죽음 그리고 심판에서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9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임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좌절과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패배자요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과 같이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전능의 손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 앞에 봉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비와 긍휼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할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는 믿고 알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확신하고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냐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나보자나 실패자나 헛된 아무 쓸모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치 못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